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 새벽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 듣기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주님 만나러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우리도 주님 앞에 사랑하며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말씀, 오늘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4장 말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 집에 문안하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하늘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디모데 전서후서의 마지막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인데 특별히 디모데후서를 우리가 나누면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 안에서의 어떤 특별한 문제와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면 오늘 4장에서는 디모데를 향한 마지막 당부의 메시지입니다. 네가 맡은 그 직무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의 마지막 메시지, 마지막 편지를 보내면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마지막 명령 같은 것을 이제 디모데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사명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지키고 가져야 될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사도 바울이 명령을 하고 있는데 그 명령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그 종말론적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재림의 신앙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그 마지막 때를 향한 믿음과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미래를 분명히 알기에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명령도 이 종말론적인 부르심 앞에 말씀하고 있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운전을 잘하는지 아십니까? 멀리 보고 운전하는 것이죠. 시야가 넓게 주변을 잘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방어 운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안전 운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치 앞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방향성과 성경의 목적과 그 앞으로 다가올 마지막 때의 모습을 알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요, 멀리 보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이 종말론적인 인식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것,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하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교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교회도 개척해야 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일. 왜요?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더 많은 영혼들,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제자하는 그런 교회 개척들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통치하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의 가장 중요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믿는 자의 가장 중요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게 될 그 마지막 때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불신자에게는 절망의 시간이죠. 심판의 시간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아멘. 그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아는 자들이라면, 기다리는 자들이라면 지금 당장 복음을 들고 말씀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고 믿는 자들을 제자하는 일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마지막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전파하는 일에 힘쓰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야 된다. 인내함으로 가르쳐야 된다. 잘 듣지 않고 잘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으로 전도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계속해라는 거예요. 계속 깨닫도록 행하도록 그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또 배우고 또 말씀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왜요? 3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때때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도 사람들이 잘 귀담아 듣지 않을 수도 있다. 사람들이 잘 받아주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복음도 듣지 않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는 일 가운데 도리어 기대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도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그 부르심 가운데 충성되이 나아가는 거예요. 인내함으로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 끊임없이 복음 전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것이 우리 직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 길이 고난에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그 사명을 다하며 나아가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 부르심의 직무를 끝까지 싸워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지막 이야기를 하죠. 자신의 믿음의 선한 싸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지막 시간임을, 이것이 마지막 편지임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보면 종말론적인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신앙 고백이 있죠.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을 날을 예감하며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서졌다. 자, 전제가 무엇입니까? 제단에 피를 쏟는 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지금까지 왔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의 모든 육신의 사명과 부르심을 다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자신의 생을 되돌아보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제자도의 세 가지 무엇입니까? 군사로서 싸웠다라는 거예요. 군사로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심을 위해서 군인처럼, 군사처럼 달려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경기자와 같이 그의 부르시면 그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자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농부가 씨앗을 뿌리듯이 자기는 끝까지 씨앗을 심는 자의 삶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하는 일에 끊임없이 나아갔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이 제자와의 세 가지 모습은 바로 자신의 간증의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분명한 소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그가 당하는 모든 고난의 시간과 그 모든 생의 시간 가운데 열심으로 헌신하고 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목표를 향해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께서 나에게 소망이 되시고 의의 면류관을 나에게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재판장이시며 주님께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나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분명히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그 기쁨과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내게도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모든 믿는 자들이 이와 같이 믿음의 경주와 의의 싸움을 이루며 나아가야 될 것을,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을 만날 때에 그 면류관을 받으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한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동일한 믿음과 도전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군사와 같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경기자와 같이 목표를 향해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농부와 같이 인내를 가지고 믿음의 씨앗을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9절부터 15절까지 보게 되면 어쩌면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면도 등장합니다. 너는 내게 속히 와라. 겨울이 되기 전에 디모데에게 빨리 와라. 왜 겨울이 되기 전입니까? 지중해 해안은요, 겨울이 되면 배가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겨울이 되기 전에 내가 너를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보해진 집에 둔 겉옷을 두고 그가 마지막에 감옥에서의 여생을 보내면서 죽고 힘든 상황 가운데 너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인간적인 사도 바울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 때때로 그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디모데 같은 경우는 빨리 와라, 보고 싶다. 누가는 의사면서 사도 바울의 그 질병을 끝까지 지켜주고 함께 치료해줬던 사람이고, 마가, 데마, 그리스도의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와 함께하면서 그 일들을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들을 함께했던 사람들도 있고, 때때로 그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 22절에 그가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쓰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어떻게 보면 처음 황제 앞에 서서 로마 황제에 끌려가서 자신을 변명해야 될, 변호해야 될 때, 그때에 로마에 처음 도착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의 죄를 변호할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핍박받을 것 같아서 지금 자신을 버리고 다 떠나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을 탓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도 동일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갔던 사람들은 많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그 문제를 우리가 따지지 말자. 신앙이 약하면 그럴 수도 있다. 그거 가지고 나는 섭섭해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그들을 기다리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이 다시 주님 앞에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지요. 그 용서와 그 용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버렸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 죽음 이후에도 함께 하실 것이다. 이 사도 바울의 높은 차원의 신앙 고백과 용서와 이런 용납의 일들이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바로 이 신앙의 근거가 바로 이 소망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 모든 핍박과 고난과 또 오해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길 수 있었던, 끝까지 그 경주를 마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부르심이 성취되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를 통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면류관과 의의 면류관과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시고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때때로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해도 사람들이 잘 변하지 않는 것 같고 잘 듣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끝까지 충성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변하는 것 같지 않고 가정이 변하는 것 같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믿음의 씨앗을 심는 그 사도 바울의 신앙, 그 사도 바울의 믿음의 근거가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한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사도 바울이 끝까지 충성하며 아버지 하나님 달려갔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의 앞에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고 그 소망과 기쁨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뤄가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기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끝까지 충성하며 달려가는 복된 한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 붙잡고